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웃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공동체 혹은 집단을 꾸리는 곳은 언제나 그 자기들의 집단, 자기들의 모임의 독특성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특성, 자신들만의 자랑거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늘 상대방과 다른 것, 상대방과 구별되는 것, 상대방과 차이가 나는 자기들만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 그게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강조할 수 있는 혹은 자랑할 수 있는 또는 드러낼 수 있는 구별성이나 독특성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강조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다는 것, 이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나 세상 중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끼리 있을 땐 우스운 짓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또는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을 향해 강조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성경에는 어떤 영웅에 대한 이야기나 인간을 영웅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 중에 어느 누구에게 어떤 특별함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별한 인간의 존재, 어느 특별한 인간의 활동, 어느 특별한 인간의 가르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인간의 활동성을 강조한다면 그건 기독교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자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활동의 주체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의 수혜자, 혜택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2절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2절을 보시면 좀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 이 표현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계 회당에 가보시면 전면에
가운데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모세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회당을 대표하는 랍비 또는 서기관들이 앉아 율법을 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의 의자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 회당에는 그 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가 변형된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강단입니다. 바로 제가 서서 설교하는 그 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좀 부정적이고 더 넓게 확대해 보면 오히려 이들을 조롱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저들을 칭찬하는 뉘앙스로 모세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모세의 자리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원래부터 모세의 자리가 정당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사실 그런 의자,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역할이나 구약에 제시된 사역 가운데는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의 자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조금만 의역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그런 직분과 그런 위치를 만들고 랍비란 자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장면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존재와 모세의 활동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닌 겁니다. 반대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파송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라고 다를까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사울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에게 번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 강조하는 바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면 다윗 역시도 그냥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구약에는 여러분, 모세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리 또는 모세의 직분 또는 모세의 역할 이런 게 없습니다. 문제는 원래 없던 자리, 원래 없던 역할, 원래 없던 직위를 바로 인간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계승자라고 자처합니다. 유대교 대표들이 자신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맡아오고 있다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는 구약에 없는 행위를 행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구약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너희는 구약에도 없는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가, 바로 그 증거가 그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역할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들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율법 자체가 해설자가 필요할 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미묘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 규약이 만들어지고 회칙이 만들어질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그것을 만들 때 누구나 그 회칙이나 규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가지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모임을 가지다 보니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았고 그래서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미 경험해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명문화하여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회칙이나 규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조항만 보면 왜 이런 조항이 나왔는지, 이 조항이 무엇을 위해 나왔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조항이 만들어질 때 그 조항에 대한 해설자나 연구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 조항을 보면 뭐지? 얘는 왜 이런 게 생겼지? 라며 낯설어 하기에 설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해설이 필요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율법의 해설자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신비하고 요상한 율법이라고 하는 비밀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해주시고 모세만이 그것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해설자로 세우거나 모세의 역할을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위치에 앉혀놓게 했느냐라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고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지던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엔 율법을 해석하거나 율법을 연구하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고 이상한 코드가 아니고 신비가 아닙니다. 율법이 말씀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설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씀 전체가 이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며 율법이 주어진 상황을 사람들은 다 빠뜨린 채 그냥 율법의 조항만 쓰여진 글귀만을 가지고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순간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반대로 조항을 어떻게 잘 설명해내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상황 속에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는가? 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다시 말해, 율법이 주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재현하여 해석해 줄 수 있다면, 그 상황을 재현하여 들려주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풀어낼 수 있다면 율법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어렵고 조항이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해설해준다, 율법의 조항을 풀어준다, 혹은 율법의 깊은 의미를 말해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황에 이해가 돼야 하는 것들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깊은 뜻이 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풀어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이런 것들은 다 놓친 채 그냥 문구와 조항만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 율법 전문가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초점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야말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3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저들이 말씀을 기깔나게 해석한다, 너무 말씀은 바르게 해석한다, 그런데 저들의 행동이 말씀의 해석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좋은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은 듣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22장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바는 맞으니까 그 말하는 바는 따르되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이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저들의 말을 잘 들어라. 대신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사역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해석, 그것들은 들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언급되는 그들이 말하는 바라는 말은 모세의 자리에서 행하는 해석과 설명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저들이 말하는 바, 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해석의 근거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너희들이 따르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그 자체, 그 본문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이 말한 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 그대로, 그게 저들의 입에서 말씀 가운데 나오기에 그 말씀을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랍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 앉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거기까지, 그게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읽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해설엔 자기네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어 말씀을 해석해 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엉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절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려고 하는 원래의 것, 즉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은 행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그것을 행하라 라는 그 말하는 바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걸 놓고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석한 대로 행동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스스로 해석한 말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이미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과거에 배웠던,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틀렸음에도 그것이 틀렸는지 모르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행하는 나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상태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그 수많은 마녀 사냥도 성경을 근거해서 일어난 일이고, 히틀러가 일으킨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그때 일어난 유대인 학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성경의 근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과 그름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끊임없이 나를 묵상하고 말씀에 빗대어 나의 삶을 살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삶을 바꾸어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가르치심 앞에 나를 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뿐만 아니라 중세의 종교개혁, 세계 제2차 대전의 히틀러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저 사람,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일들을 행하여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은 사실 저를 향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질책하고 나를 돌아보며 나오는 고백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부터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서는 연습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며 내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자 혹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분과 나의 마음에 따라 해석하는 해석자가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의 적용자로 여러분들이 살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진실한 자리에, 또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를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진실한 말씀 성실하게 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